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를 사랑하고 잘 섬기려고 하는 것,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이죠.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들 중에 하나는 그들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조금 다르게 말하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여기 너희가 누구죠? 골로새 교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 참 표현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이유가 뭐죠? 목적이 분명하고 목적 때문에 괴로움조차도 기뻐한다. 이 고백이 지금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후반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의 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 육체를 헌신하겠다, 기꺼이 드리겠다 라는 고백이 여기 담겨 있죠.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무엇보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알면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기꺼이 기쁨으로 섬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이 복된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섬겨오셨지만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잘 섬기는 데 이르게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계획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 교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바로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교회라는 말의 헬라어가 에클레시아죠. 이 말은 에크, 즉 밖으로라는 단어와 칼레오, 부르다라는 두 단어의 합성 단어입니다. 그래서 결국 무슨 의미죠?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밖으로 불러내신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에클레시아다,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여기 앞에 사실 더 들어가야 할 형용사가 있습니다. 뭡니까? 멸망할 세상으로부터, 또 다르게 말하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밖으로 불러내신 사람들, 이런 의미죠. 상상해 보십시오. 지옥으로 사람들이 지금 다 행렬을 지어서 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불려내졌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말하면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고 있는 유대인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우슈비츠가 뭐로 유명하죠? 가스실로, 가스로 사람들을 죽인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로 이송되고 있다, 끌려가고 있다, 어떻게 죽을지를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끌려가는 행렬 중에
누가 뒤에서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행렬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끄집어냄을 받은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 성경은 에클레시아, 교회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를 비유로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교회는 제철소와 같습니다. 수년 전에 포항 제철소 견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함께 가신 분들이 계신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돌아보는데 진짜 새로운 세계죠. 그야말로 건물 모든 것들이 다 철로 되어 있고, 그렇죠? 가장 인상적인 것은 역시 용광로였습니다. 사진에서 봤던, 영상에서나 봤던 그 용광로라는 것을 직접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 조금 높은 데서 이렇게 내려다보게 그렇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게 참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별것처럼 이렇게 TV나 영상으로 보면 그 시뻘건 쇳물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현장에서 보면 다르더라고요. 모든 종류의 철광석들이 다 들어가서, 그죠? 원소, 각종 철들이 다 넣어져서 더러운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녹여서 그야말로 고부가 가치의 철을 만들어내는 그 모습.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여기 만드셨다는 것은 태초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의 그 창조가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재창조하신 사건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재창조하셨다. 그래서 만드신 바, 이 만드신 바, 이 표현을 성경은 걸작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냥 많은 사람 중에 옛날에 만들었던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재창조하신 그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하나님 보실 때 걸작품으로 보여지는 그런 종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재창조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목적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쓰임새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재창조 전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마치 악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았죠. 그렇죠? 마치 악을 행하는 것이 전문인 것처럼, 원래 그렇게 창조된 것처럼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모습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그러했죠.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재창조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내가 재창조된 목적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그 과정,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낫다.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 하나를 세우면 경찰서 10개, 그곳에서 일하는, 섬기는 경찰 공무원들이 뛰어다니면서 죄 짓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어떻게 하고 하는, 처리하고 하는 그런 일 없어진다. 필요 없게 된다. 그런 의미도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제철소입니다. 아무리 오염되고 더러운, 망가진, 구겨진, 고장난 그런 철일지라도 용광로에 넣어서 완전히 불순물을 제거하고 완전히 고부가 가치의 새로운 강철로 만들어내는 그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회는 제철소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새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걸작품으로 만듭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 대상은 누굽니까?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교회에 나오는 누구든지,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고장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구겨진 사람일지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용광로에 녹이셔서 우리를 고부가 가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최고의 병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런데 이 고치시는 과정을 보십시오. 맨 처음에 가르치셨다. 누구든지 교회에 처음 나오면 교회에서 가르치죠. 교회가 어떤 곳인지,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등등 이렇게 가르치죠. 그리고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성경 전체를 가리켜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더 좁히면 이 천국의 복음, 그렇죠? 예수님을 통한 구원 사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 고장난 것들이 치유되는 그 역사,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 사실이 이 강단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선포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치료받은 사람들, 참 많은 기록이 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각종 병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받은 것,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셨고, 또 그 이후에 사도들이 세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고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치료를 위해서 찾아왔던 사람들 치고 예수님께서 안 고쳐주신 사람들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렇죠? 물론 한 사건이 좀 특별하긴 했죠. 그렇죠? 자기 딸의 치료를 위해서 간절히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따라왔던 그 여인을 향해서 마치 예수님이 아주 냉정하게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시는 것조차도 그 자녀를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는 것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께서 다 기꺼이 만나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면에서, 정신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우리 모두가 완벽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최고의 학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느 시대나 누구든지 배우지 않고 세상을 잘 살 수 없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인간과, 그리고 인간의 뿌리를 배우는 곳이에요. 또 세상 만물의 뿌리, 그리고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배우는 유일한 곳, 거기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방금 앞에서 창세기 1장 1절은 뭐였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여기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는
그 창조물들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색깔 바꿔서 보십시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지음받았는지, 그렇죠? 그것은 곧 나의 존재의 목적이고 또 다르게 말하면 사명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사명을 발견하면 자기 존재의 목적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그야말로 눈빛이 살아나죠. 헤매지 않습니다. 삶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탄탄해집니다. 직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명을 모르고 존재의 목적을 모르면 굉장히 헤맵니다. 끝까지 헤맬 수 있어요. 헤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인간의 뿌리를 배우고 세상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지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나를 발견하고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 존재의 목적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이에요. 확실히 저도 감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어린 시절이었지만 굉장히 방황하는 시기였다. 감히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 자신과 이 세상이 어떻게 이게 돌아가는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길이 분명하고 그 길로 내가 직진하면 되겠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교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모여진 사람들을 이제 파송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설명할 때 모이는 교회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왜 우리가 성도들을 사람들을 교회로 모읍니까? 바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훈련하기 위하여 이것은 우리가 교회 차원에서 하는 얘기고 실제로 모여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제철소예요. 병원이에요. 학교예요. 그들을 치료하고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셔서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왜? 세상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 파송하는 곳 그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보좌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면 옛날에 왕도 같이 나가죠. 그리고 왕이 거하는 그 장소를 뭐라고 얘기하죠? 찾아보니까 행궁, 야전, 본영 혹은 궁영, 궁막 이런 낯선 단어들을 쓰더라고요. 전쟁이 났을 때 왕도 같이 나가죠. 그리고 왕이 어떤 자리를 잡고 그 본부를 삼고 이제 장군들과 병사들이 나가 싸우고 그 뒤에서 이제 왕이 통치하는 그 모습이죠. 마치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20절 한번 보십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0절 21절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그리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한마디로 뭐요? 왕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세상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그 얘기 하시잖아요. 이 바로 그 얘기죠.
22절 보십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 22절 23절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마치 눈사람 같은 것이죠. 눈사람의 특징이 뭐죠? 밑부분에 그 동그란 게 더 크고 그 위에 작고, 그죠? 그 다음에 머리가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그 큰 부분, 그게 세상이에요. 만물이에요. 그 위에 조그만 동그란 거, 그게 몸체인데 그게 교회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세요. 요 그림, 오늘 본문이 우리가 그렇게 이 표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이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몸인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여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교회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져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바로 이 표현을 여기 23절 후반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세상 만물 그 위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도들과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들이다. 천국의 공무원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주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완노릇하니. 끝에 여기 목배임은 당한 자들, 우리가 흔히 순교자들이라고 다른 번역에서는 표현했습니다. 여기 끝에 보면 왕노릇한다. 이 말씀에 의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렇죠?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겼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교회보다 더 크고 영원한 나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역사에서 세상에 크고 유명한 많은 나라들 세워졌다가 다 멸망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큰 나라들 보십시오. 애굽도 마찬가지고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의 마케도니아도 마찬가지고 로마도 마찬가지고 몽골 제국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가장 큰 땅을 가졌던, 영토를 가졌던 그 모든 나라들, 그 당시에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나라 과연 멸망할까? 멸망할 수 있을까?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화려했던, 이 강했던 이 모든 나라들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보는 눈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런 가시적인 교회가 주로 보이죠. 그래서 성경은 비가시적인 교회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보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약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확장하면서 성장하면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뭐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던, 고백했던
그 대답이죠. 하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사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베드로가 고백했고 그 내용을 근거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두 가지 사실을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이 두 가지 사실을 믿을 때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보십시오. 여기 보면 18절 끝에 보시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 뭡니까? 죽음도 지옥의 권세도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세상의 그 무엇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이 표현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천국의 대사관입니다. 여러분, 미국 대사관 서울에 있는 거 아시죠? 예,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자, 대사관에서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는 중요한 일은 뭐냐면 비자를 내주어야 미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 주어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사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리고 성도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천국의 문을 닫고 여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어디에 줬어요? 교회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그렇죠? 하늘에서도 매는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앞에서 드렸던 말씀이 바로 그거죠.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그 사람에게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전해주지 않으면요, 그 사람에게는 천국 문이 열릴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3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예수님께서 천국에 입성하시니까 천국의 천사들이 마중 나오면서 하는 말, 아니 예수님, 세상을 구원하러 가셨는데 벌써 올라오십니까? 아직도 구원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는 12명을 세우고 왔다. 그 12명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나의 계획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가 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일찍 천국으로 복귀하신 일이 어떤 일입니까? 모르고 있는 천사들은 왜 이렇게 일찍 오셨습니까? 이런 맥락으로 이해했다면 그게 아니고 바로 12명을 통하여, 그리고 그 12명을 통해 세우는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회는 예수님의 손과 발입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다. 교회보다 더 영광스러운 기관은 세상에 없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 세상에서 교회만큼 소중한 곳은 없습니다. 오늘 사람들 편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교회보다 위대한 곳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눈에 볼 때는 교회가 불완전하지만 교회는 우리에게 지구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고 가장 위대한 곳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 이거 붙드셔야 돼요.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게 해주셨어요. 지체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은 세상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참 멋진 요약이죠. 그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 그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 세상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다. 교회가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공동체인데 내가 그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 어떤 것입니까? 은혜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불러주신 것만도 은혜인데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직분과 사역을 맡겨주셨다. 도대체 이것은 어떤 일일까요? 제 편으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이 일어난 사건이다. 할렐루야.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난 가장 위대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나에게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시다니. 교회란 결코 회원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회원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지상 유일의 단체다. 이 표현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란 교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구원해 주신 그 사람들, 결코 회원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회원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지상 유일의 단체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단체들, 조직들은요, 그 조직이 원하는 사람들만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세상의 논리로 따지면 우리 중에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고 예수님의 몸의 한 일부가 되었다는 것,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20절부터 봤는데요, 17절로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오늘 우리가 20절부터 봤는데 그 위에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것을 위해서 에베소 이 서를 에베소 교회에 쓴 거죠. 지금 제가 왜 이 설교를 하고 있는가? 저도 똑같이 이 맥락으로 우리 은천의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잘 섬기고 누릴 수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는 사람,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명확하게 깨달을 수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마음, 우리의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알고 감사 감격하며 기쁨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직분과 사역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믿고 맡겨주신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직분과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